야곱이 라반의 아들들이 하는 말을 들은즉 야곱이 우리 아버지의 소유를 다 빼앗고 우리 아버지의 소유로 말미암아 이 모든 재물을 모았다 하는지라. 야곱이 라반의 안색을 본즉 자기에게 대하여 전과 같지 아니하더라. 여호와께서 야곱에게 이르시되 내 조상의 땅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하신지라. 야곱이 장인 라반을 떠나서 아버지와 어머니가 계시는 가나안 땅으로 돌아가기로 마음을 굳힙니다. 이렇게 야곱이 결정하게 된 것은 자의 반 타의 반이죠. 날이 갈수록 번성해 가는 야곱을 바라보면서 라반의 아들들, 다시 말해서 야곱의 처남들이 끊임없이 시기와 질투의 화살을 쏘기 시작합니다. 세상의 사람들의 목적은 재물이 목적인 삶을 살아갑니다. 그렇기에 누군가 자신보다 많은 재물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사실에 불편함을 가지지 않습니까? 우리말에 사돈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다고 하지 않습니까? 야곱의 재물이 많아짐을 시기 질투하는 그들입니다. 그런데 이 재물은 야곱이 정당하게 일하고 하나님의 축복으로 말미암아 얻은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은 우리 아버지의 소유를 다 빼앗고 우리 아버지의 소유로 말미암아 모든 재물을 보았다, 얻었다라고 잘못된 생각을 가집니다. 재물의 노예였던 장인이자 외삼촌인 라반의 시선도 보니 곱지가 않습니다. 자신이 가져야 할 재물이 줄어드는 것을 보면서 말도 안 되는 이유로 야곱을 모함하고 있는 그들입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면 라반과 자신들이 야곱에게 한 것은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다. 자신들이 야곱의 번성에 억울하게 희생되었다고만 생각을 합니다. 참으로 못난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이죠. 지금까지 야곱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얻은 일부만이라도 생각을 한다면 이런 소리를 하지 못할 것입니다. 인간의 욕심이 끝이 없는 것 같습니다. 이에 야곱은 아내들에게도 이러한 사실을 말을 하죠. 야곱의 지난 세월 억울함을 들은 레아와 라헬도 아버지 라반의 비열함에 대해서 잘 알고 있었더라고 말을 합니다. 별다른 설득이 필요 없어 보입니다. 아내들의 말을 보면 우리가 우리 아버지의 집에서 무슨 분깃이 있으리요 라고 말하며 앞으로 아버지를 통해 얻을 은혜가 없다라는 말을 합니다. 그리고 아버지가 우리를 외국인처럼 여긴 것이 아닌가 라고 말하며 지금 자신들을 가족이 아니라 타인, 외국인과 같은 생각을 하고 있음을 말을 합니다. 당시 외국인은 가장 쉽게 학대를 당하고 착취당하는 사람들 속에 속합니다. 아버지가 딸들을 착취하고 그들의 인권을 유린했다라는 말이겠죠. 또 아버지가 우리를 팔고 우리 돈을 다 먹어버렸다라고 말하며 지난날 아버지가 자신을 통해 유익을 얻었다라는 말을 합니다. 당시에는 신랑이 신부를 얻기 위해 몸값을 주지 않습니까? 이 몸값은 신부 아버지가 쓰는 돈이 아닙니다. 여인의 남편이 혹시 죽거나 그녀가 남편에게 버림받아 친정으로 돌아오게 되는 경우 그녀가 살아갈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주기 위한 최소한의 기금으로 보관이 되는 것이죠. 그런데 라반은 두 딸을 아주 비싼 가격으로 야곱에게 넘겨주고서는 그 모든 것을 자신이 챙겨버립니다. 레아와 야헬의 마음에 품고 있던 아버지에 대한 서운함이 드러납니다. 야곱을 향한 모함, 야곱의 아내들이 가지고 있는 서운함, 지금 야곱이 라반을 떠나야 할 이유가 됩니다. 계속 그곳에 머물러 있게 되었을 때 무슨 일을 당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억울함과 답답함만이 더욱 쌓여가게 되죠. 이러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야곱에게 나타나 이렇게 말씀합니다. 3절에 여호와께서 야곱에게 이르시되 내 조상의 땅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하신지라. 혹독한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야곱에게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함께 하시겠다라는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이 야곱의 인생을 열어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막다른 길에 도달할 때가 있습니다. 이리 가지도 못하고 저리 가지도 못하고 사면 초과의 상황을 경험하기도 하죠. 그럴 때 피할 길을 내시는 이는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은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는지를 보시다가 우리가 잘못된 길로 들어가면 임기응변식으로 피할 길을 내시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보다 더 큰 그림을 그리고 계시고 그 계획을 세우고 계시고 그 계획 속에서 우리를 하나하나 인도해 가고 계시는 거죠. 그 계획 속에서 만나는 막다른 길에 당황하는 우리가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음을 깨닫게 하는 피할 길을 보여주시는 이가 바로 하나님이시죠. 사람들이 착각을 합니다. 피할 길은 세상의 문제를 해결하는 길이 아닙니다. 나의
필요를 채우는 길이 피할 길이 아닙니다. 피할 길은 세상을 향한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을 향하게 합니다. 그리고 피할 길은 우리를 가장 안전한 길로 인도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로마서 8장 28절에 보게 되면 이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모든 것을 다 알지 못하나 우리의 삶의 모든 상황은 곧 하나님의 선이 이루어지는 과정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의 시선에는 현재 우리의 모습만 보이죠. 하지만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조금 더 우리의 시선을 높여서 하나님의 계획을 보아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시건하시지 않는 분입니다. 그림자도 없으신 하나님,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이란 말씀이죠. 그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하신다면 하나님은 반드시 이루어내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완전한 하나님의 자녀로 세워가심을 믿고 고백해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